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에 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일인 내일 10시 50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러 오는 종으로 바라보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냐면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쓴 이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사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예수님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어떤 분은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어떤 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바라보고 느끼는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마태는 예수님을 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메시아로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원을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신적 기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이르렀지만 요셉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왜 드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죄로부터 전혀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원죄에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 가운데 이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약혼을 하고 여러분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여러분 놀랬을 것입니다. 약혼자인 마리아와 동거도 안 했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사실을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어떻게 된 일인지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죠? 여러분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지금 너의 약혼자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이 영도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한 성령이 창조 때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신 제3위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신적 기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기 예수님은 죄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로부터 전혀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 온 여러분 결과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사망, 죽음이 왔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주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범죄한 자범죄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으리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분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찬양할 때 예수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충성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데,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인데 그 뜻은 성적 경험이 없는 여인을 의미하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이 궁금증으로 다가옵니다. 뭐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이 약속은 거짓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성령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고 그랬죠? 혹시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래요. 반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정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호칭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된다. 우리의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나의 상담을 상담을 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약속은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내일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42대 자손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셨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 예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